기독교는 직선의 종교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맺지 못하는 저런 원불교나 윤회사상을 가리키는 저 불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약 없는 것 없습니다. 다 기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화의 끝이 있죠. 드라마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 소설책, 모든 삶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보는 드라마나 보는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그렇지 끝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화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 끝이 가까이 오고, 또 젊은 청년들은 그 끝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그 끝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영화가 끝나기 전에 지루하다, 재미없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이 말에 우리가 많이 쏙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꾸 열심히 하자.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끝이 언제인 줄 모르기에, 그 마지막이 언제인 줄 모르기에 좀 답답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한숨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다.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주님의 날, 예수의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종말입니다. 종말. 여러분에게 참 많이 강조했죠. 종말은 언제입니까? 종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끝이 있습니다. 끝. 그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이 종말의 끝이 있는 그날,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 기도합니다. 근데 종말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온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종말이냐?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종말이에요. 종말의 지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종말을 삽니다. 그러나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재림의 그날이 전 우주적인 종말이지만, 하나 개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당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도 모르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그 허락된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적인 삶을 삽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는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비록 우리가 악한 일이라 할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령 그 일이 좋아도, 땅에서 눈에 보긴 좋아도, 사람이 보기에 참 먹기에 좋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우리는 찬송했으나, 찬송 덮으면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은 또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 이 선과 악을 그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은 있다. 종말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하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주가 마지막 되는 그것으로만 여호와의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한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코로나 누구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없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무뎌서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합니다. 심판의 날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올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개개인적인 큰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전환의 일들이 자기에게 닥칠 때 그날을 그 사람은 여호와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으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그 사람은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멍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여호와의 날인지 죽을 날인지 살날인지 모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 전 성경에 18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날이 온다. 그날까지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뭘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지난주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신앙인이 기뻐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잘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운이 너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희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너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뭐 서바냐 3장 10절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손자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옹알이 하는 것을 자녀들이 동영상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부모들은 그 손자 손녀가 아장아장 걷고 막 옹알이 하는 그걸 보면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기쁩니다. 막. 너무 기뻐서 하루에 그 동영상을 막 수십 번 봅니다. 막.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고 그 애 한번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보고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 이 기쁨에 우리가 좀 함께 동참하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너희들은 좀 계속 유지하고 예수의 날까지 이 기쁨을 쭉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무엇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 기쁨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지금 바울은 기뻐하면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면서 예수의 날까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유지해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든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바울의 또 쓸 것을 선교비를 후원을 많이 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수준 낮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정훈이 생각하면 정훈이가 내한테 잘해주고 정훈이가 내 말을 잘 듣고 제가 내 입에 혀처럼 막 행동할 그거 보고 아이고 저놈이 참 좋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한테는 묵뚝뚝하게 대하고 내한테는 그냥 달라드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하지만 정훈이 저놈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막 옆에서 살아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기쁘다는 것이죠. 근데 수준 다른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지 잘났네 자식이, 그래 네 용대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니만 예수 잘 믿나? 특별하네 저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 시기질투가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기쁨의 삶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기뻐하는가? 첫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지금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기쁨도 충만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무엇이 착합니까 여러분? 내 집 앞 내가 쓰는 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줍는 거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 착한 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한 일은 뭡니까? 착한 일은 뭡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다윗 제국을 번성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했다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해돋는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기뻐할까요? 우리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막 부흥해서 막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막 재정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울 때 막 사회에 막 해돋는 교회가 막 인력을 내놓고 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막 교회가 다 돕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허무하게 여기고 기뻐하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착한 일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이 착한 일에 내 손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이 선한 일에 내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자는 것이 바울의 요청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것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일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에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착한 일에 열심히 하면서 바깥에서는 도둑질하고 침 짝짝 뱉고 다리 떨떨 떨면서 이렇게 끌렁끌렁하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이, 안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매력 없어요, 그게. 그러나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감정 기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다리 떨렁 떠는 게 좀 멋지게 보이는 거였어요. 클럽 가면 자기를 봐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취해야 되고 우리가 얻어야 할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의 전도는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젠 전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 이야기 앞으로 다 묻어놓는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때가 너가 전도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요? 착한 일. 어떤 일요? 선한 일. 어떤 일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참함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맛본 자들만 압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 평생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33살 될 때까지 회를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회를 못 먹어서 우리 동생은 회를 얼마나 잘 먹을지 모릅니다. 제 거 다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고기도 못 먹어요. 소고기 있는 것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늘 간장, 밥, 김치. 아니 거짓말에 우리 어머니는 참 니한테는 제가 밥 투정, 솔직하게 지금도 제가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정인입니다. 제가 이제 반찬 투정 하나 봤습니까? 저는 못 먹는 거,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못 먹습니다. 요런 것도 못 먹고요. 그 외엔 다 먹습니다. 반찬 없다고 제가 투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 혼자, 우리 집사는 있지만 저 혼자 가서 밥 잘 차려 먹습니다.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바깥에 있으면서 들어와서 내 밥 차려달라 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혼자 챙겨 먹으면 되는데, 다 맛있는데 밥맛이 없다 이해를 못해요. 저는 도대체 뭘 드시고 사셨기에 밥맛이 없다 그 소리 하는지.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죠? 그 맛을 모르면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은 그 하늘에 동참한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 맛을 세상 기쁨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그 맛을 쫓아가요. 미식가들은요, 맛집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석을 하잖아요, 먹으면서. 그처럼 영적인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요, 세상 기쁨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10,000장 더 들어서 기뻐하고 일이 잘 돼서 쓸데없는 짓이요 라고 이렇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의 문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누구는, 어느 교회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지금 한국 교회는 좀 자중해야 될 때다. 이런 얄팍한 세상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이 하늘의 기쁨을 얻는 자로 서도록 복음을 이해한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몇 명은 이제 전도에 제가 보면 다 전도에 가는 이야기를 해요. 다 전도 대상자를 만났다. 동생을 데려와야 되겠다. 친구들 데려왔다. 친구들 있어요. 전에 보면. 그죠? 제가 보면서 안 돼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일에 내가 할 일이 아니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계속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죠? 손자가 할아버지 꽃감통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먹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딸내미는 천국을 침노 잘하죠. 네, 잘합니다. 연제구에서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5만 원짜리 오니까 자기 엄마한테 5만 원 주면서 현금다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수 믿는 거 얌전한 거 아닙니다. 고상한 거 아닙니다. 우아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소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가면요 그 집안은 풍파나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우리는 좀 럭셔리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즉 이 말은 누구나 와서 그냥 막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를 때는 또 성경을 딱 인용하.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천국을 내가 쳐들어가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내가 다음까지 그런 또 좀 영적으로 악이 받쳐서 달라들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한 참냐고 첫날부터 끝날 계속 참냐는 그걸 보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거야. 내 새끼들 잘하고 있다. 그래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바울은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말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말과 같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맨 마지막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시켰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한 2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잘 안 하던데 의미를 알아서 깊은 의미를 알아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 시원한 곳을 한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긁어줬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 내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리까리한 것을 탁 집어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막 찌르고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 불편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의 기준이 도대체 당최 은혜의 기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 마음에 들면 은혜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아니라는 거. 아니, 바울은 그런 이론에도 책에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은혜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이게 뭡니까?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과정이 너에게 은혜가 아니더냐라는 것이죠. 감히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까지 오게 돼서 우리 부모가 믿고 나도 지금 예수를 믿고 되고 우리 부모는 못 믿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고상하고 그게 이쁘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말하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 완악한 내가 얼마나 우리 모두가 한 고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따보면 진짜 고집 많게 생겼네 지금 다들. 어이 고집 다 안 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 다른 사람은 안 지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밥 사 먹이고 이리 꼬시 보고 선물 주보고 막 성격 달래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들 돈만 싹 빼먹고 밥만 얻어먹고 도망가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게 기적, 이게 은혜라는 사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다 서로 밀당도 해보고 계획도 가져보고 저 사람이 조금 변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더 전도해서 그러다 한 번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딱 확정할 때 오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얼마나 큰지 모르네요. 하나님 내 입으로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지금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 지금도 이 일에 지금 서로 지금 막 다투고 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전도하고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저 양산 덕계로 넘어가는데 그 사거리에 어떤 40대 한 남자 보니까 색소폰을 막 불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면 색소폰 불고 있으면 그 옆에 전도지 놔두고 그때 또 뭐 생수도 놔두고 자판 조그만 게 해서 자기는 악기를 불고 전도지 놔두고 제가 그 차 타가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도지 놔두고 생수도 여름에 생수통을 여러 놔두고 망하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조그만 그 안내하는 자기는 악기 불. 야,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얼마큼 돈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땡볕 때 대낮에 악기를 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나간 사람들의 생수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못했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제 눈에 보입디다. 그러면서 나도 저래야 될 건데 나도 저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될 건데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어느 누가 그런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사람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저 돈 있으면 다른 거 하지,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한 끼 사주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미련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땡볕의 악기를 보며 전도하는 그분을 보면서 구원받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였다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멸망받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 전도하는 게 미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은 감동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 환경을 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도 안락함이나 마음의 평안함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 안락함이나 육적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주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기쁨 때문에, 나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빼앗깁니까? 아니요, 붙잡지 않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지만 성경은 한 장 안 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내가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빼앗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노래는, 노래방 가서는 돈 주고 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노래 안 불러, 찬송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은 찬양 잘 안 하는, 요즘 젊은 세대는 찬양을 안 불러요. 찬양을 듣는 것은 좋아합니다. 안 불러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안 부릅니다. 워낙 요즘은 이제 이런 듣는 것에 발달하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듣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얼마만큼 찬송하십니까? 별로 안 하지요. 교회에 왔을 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들 때는 찬송 부릅니다. 그때는 찬양하지만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 듣는 것 말고 실제로 얼마큼 부르냐는 것이죠. 아,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 입을 다 틀어막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빼앗긴다는 것이, 세상 기쁨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기쁨의 우선, 우리의 기쁨의 우선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쁘면 부모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기쁘면 자녀도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부모가 지금 슬프고 부모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자녀들도 슬픈 거예요. 부모는 사업도 잘 되고, 부모는 건강하고, 부모는 돈도 많고, 부모는 잘 된데 자녀가 지금 아파 있어 보십시오. 자녀가 중환자실에 지금 앉아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부모 자기가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좋은 것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온통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 기쁨의 우선권을 여러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12절 이하 쪽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순수하게 전하더라도, 다툼으로 이렇게 전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전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잘 되는 거,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전파에 유익된다면 기꺼이 그는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전파에 기쁨이 된다면 그는 나왔습니다. 매 맞는 것이 주님의 기쁨, 주님을 전파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맞았습니다.
기꺼이 손해봤습니다. 억울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억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내가 교회생활 못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수모를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서서 나중에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쁨을 교정해 봅시다.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조이스라고 했습니다. 리조이스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리조이스 하면 여러분 흔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흔들어서 예수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쉽게 가만히 두고 마시면 우유는 그냥 맹물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맛을 맛보기 위해서는 쉐이킹합니다. 흔듭니다. 그래 마시면 전체에 맛이 난 거죠. 잠자고 있는 나의 기쁨을 리조이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이 토대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요 정도 하고 설교를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이 정도 해서 설교를 마치라는 그런 사인을 이렇게 고의를 까딱까딱 해야 되면 참미도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지금 근데 너무 일찍 마치면 또 우리가 또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지금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 보니까 하는 짓이 너무 기쁘거든. 저것들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것에 막 살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기쁨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에 바울과 같은 은혜에 동참하려고 막 덤비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거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막 기도가 될걸요 아마?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면 내가 9절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다. 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적다라는 것입니까? 커요. 이미 커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빌립보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가난한 가운데 크게 연보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주 선교 파송사로 해서 파송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사랑은 커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데 뭐가 조금 없는가 하면 너무 그들의 사랑이 맹목적이라는 것이죠. 너무 그들의 사랑이 지금 절제가 없는 거예요. 무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맹목적이었거나 이 사랑이 무절제하면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다. 목사님, 너무 사랑을 퍼주면 그 사랑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을 퍼주면
그 사람은 사랑 못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세상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상대방에게 내 사랑이 고스란히 흘러가면 50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100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셨는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맹목적이었습니다. 다시금 말하면 구원은 맹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자꾸 사랑의 전부를 갖다 드리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만 명, 3만 명 죽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방법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온유와 인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큰 잘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서 가서 자기 자식을 고발하면서 잡아 넣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서 잡아 넣는 것은 원수 같아서 잡아 넣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에요. 아버지의 큰 사랑이죠. 왜요? 얘는 들어가서 그 인간대 그래야 지가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아버지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자식을 저렇게 하는 그런 야비한 부모가 어디 있냐? 아니에요. 그는 사랑을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지식이 있으니까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지식도 없고 감정만 있으면 감정. 사랑에 감정만 하면서 그래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나도 네 좋은데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싫어하네. 취합이라. 끝났다. 나도 네 없어. 왜? 감정만 있으니까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고 사랑의 진가도 발휘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엔 주님은 철저하게 내게 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그 부분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 교회가 그 지식대로 그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총명입니다. 총명. 지식을 더하고 총명을 더하라는 것이죠. 총명. 총명은요, 지각적인 통찰력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죠? 지각과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는요, 우리의 어떤 분별력과 또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작정 자녀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갓난아기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위험한 거 뻔히 알죠. 예전에 우리 아들 찬주가 다리미 이겠더라 하도 오길래 다리미 내가 모든 계속 오길래 그래서 제가 다리미를 그냥 지 손등에 갖다 댔습니다.
약간 손대든 벌떡 놀라 다시는 다리미 옆에 안 와요. 그래, 제가 뭐 애가 싫어서 다리미를 갖다 댔을까요? 맞죠? 이게 총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체험과 또 분별력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독이 될는지, 이거 이렇게 하는지, 그죠? 체험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고요. 그 사랑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흐려요. 열매가 없어요. 왜? 사랑의 감정만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은 아주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속 설교를 돼야 되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성경책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재밌는 내용이 참 많은데, 오후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는 기뻐하죠.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지금 10명 정도가 저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는데 안 빠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기쁘죠. 그것처럼 바울의 기쁨이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했는데 세 가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째로 그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그 막연하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죠.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무조건적 막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간에 방법과 방향이 있었더라. 그죠? 그때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자비하게 될 때는 막 2만 명, 3만 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인도하게 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숨어있는 자식을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서 저기 숨어있으면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모니까 내 새끼 내가 책임져야지 끝까지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세상을 담으래도 내 자식은 내가 그러지 못한다. 아니에요. 자식을 올바르게 하는 일은요. 무조건 막 덮어주고 부모니까 무조건 채워주고 하는 게 자식 사는 건 망하는 게예요. 결국은 무엇이 그들을 살리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랑이 빛을 발하고 그럴 때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 뭐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자, 그게 일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같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너희로 같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해. 즉 비슷한 것.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단을 좀 너희들이 분별하고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구분해라는 것이죠. 여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다라 요 분별이라는 것은 테스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항상 시험해 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거나 어떤 제품들을 살 때 그냥 그렇게 사지 않아요. 요즘 워낙 온라인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서 참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죠? 야, 이게 사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와서 우리가 사서 온라인 주문해서 받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반품하든지 교환을 요청합니다. 그럼 요즘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본인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한번 옷은 입어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한번 테스트해보죠. 그래서
소문대로 괜찮네 하면 이제 그것을 사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선한 것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는 것이 선하지만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이고 하지만 시험해보고 또 한번 점검해봐라는 것이죠. 테스트해봐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런 여과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도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는 자기만의 나름대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올 때 분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요. 특별히 바울은 너희들이 중요한 거 좋은 것인데 분별해라. 이 말은 제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과 선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또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나?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가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럼 그걸 너희들이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이 좋다, 나쁘다. 이걸 분별하는, 이거는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분별합니다. 근데 좋은데, 옆에 보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또는 같지 아니하는 것을, 즉 비슷한 것이다. 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옆에 또 하나 또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좋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인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거든.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귀찮고 그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의 어떤 것들이 대가가 지불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정도도 잘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나도 많이 변했다. 내가 이 정도 해도 얼마 잘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면 목사님 제가 옛날보다 많이 좋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거든요. 혜리가 옛날에 저 옛날보다 많이 좋지 않나? 좋아졌죠. 근데 그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육적 소유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말고 이게 내게 필요하나 이거 내 마음을 기쁘게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나 이게 더 성경적인가 라는 어떤 분별을 가지고 그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랑의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이런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답할 때 하나님 대답을 빌립보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인을 딱 주면서 봐라 이게 내 대답이다. 빌립보 교인은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문할 때 세상이 뭔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할 때 답을 몰라서 세상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딱 내세우면서 이게 내 답이다 라고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대답이다 라는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 6절이나 2장 3절에 보면 두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6절이 이 말인가? 2장 3절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 있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에는 보면요. 1장 그게 몇 장인지 내가
몇 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1장에 보면 1장 8절이네요. 예.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욥이 어떻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내 종 욥 봤나? 라고 묻습니다. 뜬금없이 욥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단을 물으니까 사단이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거든요. 그래 잘 봤나? 그래 어떻더노?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님 뜬금없이 내 종 욥 봤나? 네 내 종 욥 봤나?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욥을 자랑. 그게 2장 3절에도 1장 8 두 군데 나옵니다. 뭡니까? 욥은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네 내 종 욥 봤나?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이 세상의 질문을 받을 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답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라빈 드라나트. 벌써 다 보이지만 재미가 없네.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라는 시인, 인도의 시인이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상가이고 또 복음가입니다. 그분의 짧은 시 중에 저런 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게 물었네. 하나님에 대해 말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참 짧은 시인데 멋진. 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찬미방 입구에 이렇게 찬미가 이렇게 무슨 종이 쪽지 적어놨더라고. 나중에 지한테 물으니까 지도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저기 누가 말했지 찾았는데 타고르라는 유명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나무에게 물었네. 나무야. 아니 하나님 대해서 아나? 하나님 좀 말해도. 그러니까 나무는 말없이 그냥 꽃을 피웠다. 나무에게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꽃이라는 것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 묻거든 주저리 우리의 변덕 같은 말 솜씨가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을 보여줘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오전과 오후 연속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쁨.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만족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 예,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죠? 그런 일도 많아야 됩니다. 그죠? 진호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모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곳에 직장하고 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요 다 여기서 찬송 부르고 간증하고 그리고 한 1, 2년 뒤에 애 낳아가지고 그죠? 제가 유아세를 안 준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그 유아세를 다 우리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뭐 그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 버리자는 것이죠. 그죠? 비록 나는 어렵게 힘들더라도 마치 결혼식장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전날 나는 괴로운 일이 많고, 전날 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너무 삶이 고단한 일들이 많아도 오늘 내 친구 결혼식 하니까 내가 양복 입고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해서 그 갔을 때도 여러분 인상 빡 잊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싹 뒤로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친구들랑 어울리고 뷔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러다가 또 그게 또 마음에 드는 또 자매가 있는지 헌팅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도 가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찬미가 그런 이야기 했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입니다. 돼서 하겠습니까? 해서 되겠습니까? 예. 하여서 되는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되면 하나님 내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내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내게 뭐 해주시면, 하나님 내 마음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해볼래? 내가 되게 해줄게. 이것입니다. 이런 기쁨, 성숙된 기쁨, 그죠?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은혜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평강이 됩니까? 세상 다 어떤 것도 잠시 즐거움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잔한 기쁨, 그런 소소한 기쁨,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기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생수의 강같이 늘 흐르더라고지는 그 하늘의 기쁨을 그냥 놓쳐버리는, 그렇게 막 흘려보내는, 돈 많은 짜리 바꿔버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리조이스 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흔들어서 내가 이런 기쁨이 아니지, 예수의 기쁨이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의 진액을 조금씩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는, 그죠? 매일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